아멘. 따라합니다. 성령의 말씀과 불을 받으라. 여러분 불 받으십시오. 여러분도 성령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선한 일도 행할 수 있고요.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이 받은 성령으로 이방의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한다라고 했고, 그가 공의를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건 안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말인데, 즉 체험한다 이 말이거든요. 사람은 공의가 없습니다. 공의의 그런 이해관계에 얽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가 공평, 이해관계가 얽히면 이렇게 정확한 그게 판단이 안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그래서 전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은 그 영혼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대우해 주시겠다. 이제 조금 뒤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19절에 그는 다투지 않는다. 사역하면서 누가 2단이다, 3단이다, 뭐 이렇게 해도 절대로 안 싸운다라는 거죠. 누가 교회 다닌다고 2단이다, 3단이다 하고 시비 걸거든 싸우지 마십시오. 인상도 쓸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 나병 환자를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하니까 열심히 예수가 내 나병을 고쳤다. 예수가 나병을 고쳤다. 누가복음에 해당장 야이로 딸을 고쳤습니다. 그것이 고치고 나서 예수가 살렸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온 이스라엘의 소문을 다 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이 일어나면 드러날 법도 하잖아요. 나병 환자가 낫는다면 좀 소문을 좀 내라고 할 법도 한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치유가 되었으면 무언가 좀 알릴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런 데가 없습니다. 들리지 마라. 인간 중에서 지금 가장 가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상종해 주고 있습니다. 손 마른 자를, 하여튼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고침받았고, 가장 사람이 볼 때 가치 없이 보이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기꺼이 품어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고쳤다라는 것을 알리지 마라. 자기가 정말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고치지 말라고 알리지 말한다고 안 알리겠습니까? 자동적으로 내 입이 열리는 걸 어떻게 알리지 마라 하는 사람 중에 입 다물고 있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자기가 변화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계속 소개를 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이방 심판을 하여가 아닙니다. 공의로 이기실 때까지 하리니, 앞에서 심판과 똑같은 말이에요. 상한 갈대는 원어는 군데군데, 이 상한 갈대 아니면 산산이 부서지는 갈대, 아주 그냥 갈대라도 쓸데가 없는 거, 쓸모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갈대, 완전히 무가치한 사람 같으면 그냥 뚝 부러지는 그런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사람도 꺾이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정말 전주에 처음에 저 신학교 다니려고 왔을 때에 정말 아무도 없는 여기 연고지가 아닙니다. 부산에 가면 선후배도 있고 처갓집도 있었고 저희 형제들도 있고 하는데 친구들도 많고 하는데, 얼마든지 거기 부산서 제가 신학을 하고 하면 도움이 왔고 내가 어려움은 안 겪었겠죠. 그런데 어차피 나이 들어서 42살에 시작을 했으니까, 어차피 42살에 늦게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없으면 말자, 그냥 금식하자 하는 심령으로 왔는데 집도 없었어요. 중풍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또 어머니는 형제한테 가라니까 죽어자고 살겠대요. 이래도 저래도 못하고, 아이들은 이제 중학교 막 그래 다니죠.
정말 힘든 시기였지만 사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제가 그러다가 어느 날 과수원에 그 빈집을 이제 수리해서 사는데 겨울입니다. 쌀이 떨어지고 석유가 떨어진 거예요. 저녁에. 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지어 먹어야 되는데 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뒷방에 냉방으로 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내일 아침까지 쌀 안 주면 나 이제 그만둘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그런 기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내일 아침에 쌀 안 주면, 그런데 전화가 한 통 오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누가 전화 와서 쌀 60kg를 주려고 하는데 내일 부치게 주소를 내. 주소는커녕 내가 가겠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쌀이 안 떨어집니다. 쌀 안 떨어지고 오히려 남을 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상황 보거나 어떤 상황에 부딪히니까 또 사람을 가서 의지하고 싶은 부분이 한 8, 90% 돼요. 나머지 10%인데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을, 갈대 같은데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세우셨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심지가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 심지. 우리에게 믿는 사람이 심지가 뭐냐? 성령이다. 사람이 폐인이 되면 자기 안에 있는 기름, 자기 안에 있는 심지가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이것이 성경에서 꺼져가는 등불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님은 상한 살 때 아무리 짜게도 쓸데없는 인생을 꺾어버리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막 꺼져가려고 하는 그 등불도 꺼뜨리지 아니하시고 일으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만나주시고, 성령 주시고, 세임 주시고, 회복 주시고,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상태로 이 집회에 온 사람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거의 인생의 상한 갈 때, 그런 같은 자, 거의 인생에 꺼져가는 등불 같은 자, 그런 자들이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은사가 열리고 그런 삶이 회복되고 의욕이 회복이 되고 기쁨이 회복이 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많이 앉아 있어요. 오늘 이 성에 오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로를 이기실 때까지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주님, 내가 어떤 것을, 무엇을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왜 나 같은 사람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때에 나는 사랑하되 공의로 사랑하는 자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아무 보잘것도 없는 나를 어찌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주님은 그때 뭐라고 하냐? 나는 그럽니다. 나는 사랑을 하되 공의로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귀한 사람, 옆에 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얼마나 귀하게 생겼어요. 안 보신 분은 몰라. 본 사람만 알아. 가끔요, 제가 거울 가서 얼른 쳐다봐. 이런 거 보면 참, 이정기 나 참 존귀하다. 내가 나를 칭찬해. 누가 칭찬해도 해줄 사람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양보다 귀하지 않냐? 이 일이 안식일 날 하시고, 이 일을 주님 혼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고 하시고 계십니다. 자, 안식일 날 내 몸 하나 은혜 받는 것으로, 주일 날 내 몸 하나 은혜 받는 것으로, 그리고 집에 가서 내 마음대로 시간 그냥 허비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좀 도와주고,
주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입에 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선을 행하는 자, 그런 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귀신 들려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자, 말을 못하는 자를 예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셨으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한꺼번에 한 번만에 이렇게 눈과 말 못하는 자가 이렇게 막 떠지고 들리고 그러는 건 아니, 한 번만에. 작은 병부터 그냥 시작을 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시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한꺼번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길은 복음의 초점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 사역을 하도 이 복음의 초점을 맞추십시오. 은사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사람에게 내 사람 만들고 그 사람은 올가매고 이러라고 은사 주는 게 아니라 교회에 유익을 주고 덕을 주고 세워주라고 은사를 준 겁니다. 어떤 귀신이 들려서 안 못 보고 말 못하는 자까지 이 사람을 데리고 왔죠. 근데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었어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단체로 이 사람이 메시아다, 메시아구나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무리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더 높은 귀신을 힘입어서 낮은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는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죽기하고 치유가 중요하냐?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치유도 좋지만 죽기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사단의 영을 뽑아서 하나님 영으로 바꿔주는 거, 택배 역할을 해줘야 돼. 여러분, 택배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요. 귀신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것이 전도고 죽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22절에서 30절까지는 죽기와 전도는 귀신 나라에 있는 자들을 뽑아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역이고 오늘 우리의 사역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 사역이었다면 우리 사역이 돼야 돼요. 제가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신척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 전주에 와서 신학교를 가면서 개혁으로 갔습니다. 개혁으로 가니까 처음에는 저도 많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계속해서 할 것이 없으니까 뭐 전도사 때 뭐 할 일이 그리 짜들하니 많습니까? 그래서 그때에 그래도 놀지는 않았어요. 전도사 때부터 담임 전도사를 시작을 했으니까 왜 그랬느냐 물어보세요. 왜 담임 전도사 했느냐고. 오갈 데가 없어서, 집이 없어서. 그런데요, 한번 갔더만 이 교회는 목사님들을 쫓아내는 교회예요. 전도사가 갔으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지 이제. 그래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었대요. 나중에 들었는데 저 전도사 얼마나 견디나 보자. 근데 제가 5년을 있었어요. 오늘 더 거기서 지금까지 있어도 돼. 근데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5년 딱 채우겠습니다. 그 5년 동안 있으면서 안수 집사 두 분한테 참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말 그대로 이가 탁탁 갈릴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래도 그때는 제가요, 나이가 젊었어요. 40대였어요, 40대. 힘도 좋고요. 얼굴도 괜찮았었고요. 흰머리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 이 사람들 그냥 멱살 잡고 뒤에가 뒷산에 가서 한번 쳐받고 싶은 생각이 막 이만큼 올라와요. 이거를 참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리고 나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저들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20대 초반에 나를 불러서 내가 40이 넘어서 오니까 하나님 그 기간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내가 그걸 알고 하나님 내가 참을 테니까 나에게 힘 달라고. 그런데 참으려고 하면 더 올라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강대상에 엎어지는 거야. 엎어져서 고래고래 괌질르면서. 그 동네가요, 저 김제거든요. 애통이라고 할란가 모르겠네. 거기 가면 옛날에는 닭똥 냄새 그리고 돼지똥 냄새 무진작 들어와. 거기 교회 한 150m 가면은 거기 돼지똥과 하치장이야. 그냥 바람만 불면 아이고 냄새가 아주 구수하게 들어와요. 처음에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냄새 없애주세요. 이제 어느 날부터 냄새가 안 나는 거. 다른 사람 보면 냄새 난다는데 우리는 냄새가 안 되더라고요. 그곳에서 제가 어머니가 중풍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8년을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먹고만 자고 먹고 자고 하니까 우룩하지 않고 옆으로 퍼져갖고 아이고 우리 집안에 어머니 우리 집사람하고 딸내미하고 어머니 한번 샤워 시키려면 전쟁입니다. 전쟁. 지금이야 시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당시에 막 초창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호스피스 엠마우스 사랑병원에 8년 반을 호스피스를 봉사했어요. 그리고 양로원에 막 초창기 생길 때 호스피스 봉사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예배 드려주고 놀아본 적은 없어요. 무엇이든지 찾아 살려고. 그리고 밥만 먹으면 시간 되는 대로 그거 안 나가는 일이 있으면 교회에 있으면 집사람하고 계속 전도만 나갔다. 근데요 전도지를 그 수천장을 뿌려는 한 놈도 안 와. 진짜 한 사람도 안 와. 그래서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수록 하나님의 무릎을 꿇게 되고, 그래서 무릎을 꿇으면서 제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얼마나 고함 빽빽 질렀는데 이불에서 신내가 났어. 신내. 밑에서는 습이 올라오고 여름에. 그래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다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세월이 없었더라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아마 어려우면 성질이 더럽거든요. 제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굉장히 더럽습니다. 온유하지를 못해. 그거 제가 성격을 이거를 죽이려고요 노력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제사를 많이 섬겼기 때문에, 조상 제사를 많이 섬겼기 때문에 아버지 때도 술만 먹으면 우리 집에는 전자제품 자꾸 바꿔야 돼요. 수시로 바꿨어. 기둥도 다시 바꾸고 막. 그 정도로 그걸 영향을 저한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딱 이루어지면 내가 화가 딱 나. 어렸을 때부터 봤던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내가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나 아버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어요.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다 둘이서 사과했어요. 아버지, 내가 그때 정말 내가 아버지 죽이고 싶었어. 그래,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근데 제가 이제 막상 영적 사역을 하고 나니까 그 영의 문제였어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영이 문제였어요. 영이.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오늘 이제 말씀 나오는데 이게 왜 중요한 것인지, 왜 하나님이 한 번 더 하라고 저에게 다른 거 준비해놨는데 또 이걸 하라고 했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방법도 가르쳐주고 어떻게 사단의 나라에 있는 자를 하나님 나라로 옮길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내용이거든요. 전도와 죽기는 두 개 다 사단의 나라에 있는 자들을 뽑아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전도고 죽기입니다. 여러분이 죽기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있어도 그냥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 댁에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십시오. 명령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22절에 한번 볼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한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때 귀신 들리고 눈 멀고 말 못하는 데리고 왔으면 모든 병은 귀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질병에 분명히 귀신이 있어요. 제가 귀신 들린 사람 많이 그 사람들에게 축기를 해봐 쫓아봤습니다.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 게 병 뒤에 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주는 영도 있구나. 그래서 사람 눈에는 안 보여. 안 보이지만 죄를 그 영이 죄를 짓게 하고 그 죄 때문에 죄를 타고 합법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로 죄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죄라는 이 문을 통해서 틈을 통해서 문이 열려야 사람이 들어가듯이 죄를 져야 그 죄 타고 합법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문으로 죄가 틈이 되어서 귀신이 들어가고 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기에 질병도 주고 어떤 사람은 막 가정에 어려움도 주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막 수없이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오셔서 거하는 자리입니다. 그곳을 감당해요. 그런데 영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속에 귀신 없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영 안에도 귀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혼을 딱 잡죠. 혼을 잡으면 귀신이 혼을 딱 잡으면 혼적인 병이 와요. 그게 귀신이 딱 육을 잡게 되면 이 영적인 육적인 병이 들겠죠. 귀신이 혼을 잡았다 그러면 분열증,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어떤 조울증 이런 어떤 혼적인 영역이 고장이 납니다. 육을 잡았다. 육을 잡으면 잡은 영역에 머리를 잡으면 두통이 오고요. 두통이 온다든지 잠을 못 자게 한다든지 생각을 하게 한다든지 가슴을 잡으면 가슴에 협식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유방암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장기를 잡으면 장기, 뼈를 잡으면 뼈도 아프고 디스크가 생기고 혈관을 잡으면 동맥경화 이런 것들이 아니면 중풍이 오고 잡는 영역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병원에 가도 다요. 근데 병원에 가도 심하게 귀신이 잡은 것들은 병원에 가도 안 낫습니다. 이러한 병은 교회를 데리고 오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칩니다. 성령님이 고쳐요. 본문에도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거기 주민에 있던 사람들 반응을 한번 봅시다. 반응 2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놀랐다라면 기절할 뻔했다. 이런 의미도 있겠죠. 우리가 다 난리를 쳤으면 왜? 말을 못하는 사람 말을 하지요. 보지 못하는 사람 막 보죠. 아마 옆에 있는 사람 박수를 치고 함성을 치르고 여기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 왜? 그 자리에서 눈 떴죠. 여러분 보고 눈 뜨고 그 자리에서 현대의학으로도 눈은 고치기 어렵답니다. 시신경의 모든 근육이 신경 근육이 복잡하게 생겼대. 눈의 구조가 예민하기 때문에 현대의학 과학시대 이 무슨 시대라 해도 눈 고치기가 쉽지 않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기도했더니 눈을 떴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기도를 했더니 저도 눈을 뜬 적이 있어요. 말 못하는 자가 그 자리에서 혀가 풀리는 것도 경험을 했고요. 또 하나님 그렇게 체험을 하게 하셨고요. 귀신이 떠나가면 병이 낫습니다. 그게 제가 한 게 아니고 귀신이 잡고 있다가 못 보게 하고 그랬던 귀신이 그걸 예수의 명에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보게 된 거고
들리게 된 것이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기쁨의 교회 가서도 간증을 잘 못해요. 간증하려면 저 낯이 뜨거워. 막 다른 분은 그냥 뻔뻔스럽게 잘해. 근데 저는 그게 좀 뭐랄까 좀 낯이 뜨겁다고 그래야 되나? 내가 한 것처럼. 여러분, 눈을 잡고 있으면 눈에 잡고 있는 영역만 쫓아내면 눈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눈이 뜨고 자리에서 말 못하는 자가 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많은 무리가 다 놀랬대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모시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그 나라에 그래도 나름 율법 선상이라고 한다는 그런 사람들 옆에서 있었는데, 그냥 율법적인 그 사람들 훈련만 받아서 이거 대라 저거 하지 마라 막 이런 소리나 하지 능력을 나타나는 거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는 걸 보면서 그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죽은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죠. 그 중에서 유다 지파는 왕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유다 지파에서 일어난 왕이 다윗 왕이고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이런 식으로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평강의 왕 예수가 온다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약속을 했고, 이 메시아가 오면 모든 사람을 죄에서 평안하게 해주고 안식을 주고 질병에서 안식 주고 건강 주고 기쁨도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과 예언을 이미 해놨어요. 약속도 하고 예언도 해놨어요. 그러나 특별히 메시아만 고칠 수 있는 병이 있다라고 그래요. 구약에서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 세 가지 이거 못했어요. 이사야 35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메시아만 고칠 수 있는 것이 네 가지가 있대. 그래서 맹인이 눈 뜨는 거, 말 못하는 자가 말하는 거, 앉은 병이가 일어나는 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메시아가 이사야 42장 62장과 대표적으로 그 중간에 이사야 35장 4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것이다. 이분이 오시면 그때에 그럽니다. 그때에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고 못 보는 사람이 못 듣는 사람의 귀가 들릴 것이고 저는 사람이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사람의 혀가 도리할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의 고유 사역이 4개가 있는데 소경, 눈뜨고 듣지 못하는 듣고 앉은 병이 벌떡 일어나고 말 못하는 데가 막 수다를 떨고 그것이 그렇게 하면은 그런 자가 그런 치유를 하면 그렇게 되면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아라. 그런데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고 눈먼 자가 동시에 눈을 떴잖아. 메시아가 고역 사역 중에 몇 가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 사역이 뭐예요? 예수님 혼자서 전도했어요. 혼자서 전도. 예수님 둘째 사역은 제자들을 파송해서 35개 팀 6개 ton 둘씩 짝지를 70인을 보내고 12명을 또 보내서 전국에 싹 풀어놨어요. 이때부터 예수님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들과 인식들이 이제 깨시기 시작한 거죠. 앞에서는 개인적으로 메시아를 고백했다면 이제는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 말에 신경 쓰인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잘 아십시오. 하나님을 잘 아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잘 아십시오. 성령님도 잘 아십시오. 대충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인기가 예수님께로 이제 가잖아요. 가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 뺏길 것 같으니까 이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이 지금 그 메시아 고유 사역이 이루어지는 걸 알면서 자기들이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야. 알고 있어요. 왜? 이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자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24절을 볼까요? 2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지금 바리새인들이 들었죠. 이르되 이가 그럽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지금 맹인이 보잖아요. 맹인이 보고 있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는 자가 그것을 자기도 이적을 봤어. 이들이 자기도 메시아라는 걸 부인하자니 이미 역사는 일어나 버렸고, 시인은 하려고 하니 자기의 기득권이 빼앗길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구약 성경에 바알세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알세불의 신은 제가 언제가 성회 때 하면 파리신, 파리가 어떻게 신이 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웽하는 파리 있죠. 파리가 신이에요. 이게 파리신. 어떻게 귀신의 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바알세불, 이것이 에글론 신입니다. 블레셋 나라의 신, 유명한 다곤 신 있죠. 이 블레셋 유명한 신이 에글론에 나타나 바알세불의 파리신이 파리신. 구약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자기가 병이 들었을 때 자기 병이 낫겠는가 하면서 바알세 파리한테 물으러 갑니다. 파리에게. 혹시라도 파리한테 물어보지 말고 파리의 신에게 가리신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자기 능력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다. 지금 자기들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9장 32절에 지금까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12제자들을 파송을 안 한 상태거든요. 거기에도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똑같이 귀신 들려 말 못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고 하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보면요, 영안이 안 열어지는 분들은 가로막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축기를 계속 받다 보면요, 이런 데 계속 안수받고 그래 하다 보면 영안이 확 열어지는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막고 있어서 그래. 그때도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 것이지, 툭하면 하는 소리거든. 자기 기득권 뺏길까봐 툭하면 하는 말이 저 사람 귀신을 쫓아낸 거, 그 귀신의 왕 파리의 힘을 입어서 아니면 주문을 외워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자기 능력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변명합니다. 따라합니다. 귀신은 자기들끼리 안 싸운다. 이제 싸우긴 싸우면 귀신보다 못한 사람이요. 안 싸워야 돼. 귀신은 자기들끼리 안 싸워요. 그럼 우리는 싸우면 귀신보다 못하죠. 이제 안 싸울 거 이제. 자기끼리 싸우는 사람은 귀신보다 못한 사람이요. 조금 뒤에 설명하겠지만 귀신은 자기들끼리 절대로 안 싸웁니다. 혹시 부부싸움하다가 하려고 하면 여보 화나셨어요? 하고 존댓말을 자꾸 써봐요. 그러면 서로 보고 웃어. 웃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내가 놀라운 것은요, 또 깨달은 것은 자기들끼리 싸우는 사람들은 귀신보다 못한 사람이요. 제가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참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티격태격 하다가도 제가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있어봐야 안 되니까. 그리고 얼마 있다 가요 또. 자, 25절 26절 볼까요? 우리는 안 싸운다고 생각하지 마요. 다 안 싸우는 거지. 그래야면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말이에요. 의견 다르다는 거.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예. 여러분 그 26절까지 읽어주면 참 고맙겠습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네,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신중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은 서지 못한다. 망한다.
그것이 나라든 그 가정이든 회사든 상관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저희끼리 분쟁하면 황폐해지고 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을 왜 하셨느냐? 26절 때문에 하신 거예요. 만일 사단이 사탄을 쫓아내면, 여기 사탄은 앞에 있는 사탄 대장이겠죠. 그 밑에 있는 것은 졸병들을 말하고, 귀신이 사탄이 그 사탄을 쫓아낸다면, 자기 졸병을 쫓아낸다면 스스로 자기가 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가 못 서는 거예요. 이 말은 귀신들이 저기들끼리는 안 싸운다. 여기 그의 나라라는 말이 26절 끝에 보시면 그의 나라는 사탄의 나라를 말하고요. 여기서 사탄의 나라라고 할 때는 어떤 나라 하니까 땅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권 개념이에요. 통치권. 그러니까 이 전주 지역을 맡은 또 귀신들이 있어요. 사단이 있어.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그 동네를 다스리는 것도 있고 집안하는 것도 있고, 그게 통치권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 할 때에 땅 개념이 아니고 통치권 개념입니다. 자, 이것을 쉽게 말해서 사탄의 나라 하니까 대한민국 예를 들어 전라도 이 사탄의 나라다, 아니면 경상도 사탄의 나라다, 아니면 제주도가 사탄의 나라다, 이렇게 사탄의 지역에 따로 있는 땅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개념이 아니면 통치권 개념입니다. 자, 우리나라 안에 많은 사람이 살지만요, 여기에 절반은 사탄의 통치 아래 산다고 칩시다. 여기에 절반은 성령을 통치하는 아래 산다고 칩시다.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한쪽은 이쪽은 사탄의 나라고, 죄송해요, 아닌데 그냥 해보는 겁니다. 이쪽은 성령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못 선다. 악한 영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 영이 사탄이라고 그래요. 이 사단은 온 세계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각 나라, 국가, 도시 다스리는 영들이 따로 있어요. 그 통칙 따라서, 그 지역 따라, 넓이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그들이 사단 밑에서 역사하는 것들이 정사라고 그래요. 정사. 그래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잡고 있는 정사가 있고, 저 북한은 북한을 잡고 있는 정사가 있고, 또 일본은 일본을 잡고 있는 정사가 있습니다. 그 안에도 각 도시나 지역, 마을을 잡고 있는 정사도 또 있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사단을 묶어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성령의 밧줄로 묶임받고 떠나가죠. 계속 선포해야 돼요. 정사가 얼마나 크냐, 거기에 따라서 권세가 또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 사람 속에 들어가서, 가정이나 사람 속에 들어가서 집안을 붙잡고 있고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영들이 있습니다. 그 영을 예를 들어서 질병을 주었다, 간이 안 좋다, 그러나 아들이 간이 안 좋습니다. 그 영이 타고 내려가 그 부분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아들이 대학교 다닐 때 이걸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내가 오면 코드를 쫙 빼버려. 기가 막히게 타이밍 잘 맞춰. 저는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야. 하고 있으면 덜한데, 그것도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려면 그때까지 막 하고 있다가 하다가 문소리 나면 코드를 싹 빼버려. 그래서 이제 맘먹고 언젠가는 한번 되게 뭐라 할 거라고, 한번 혼 좀 낼 거라고 앞에 딱 섰는데, 얘가 내 눈에 우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모습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모습을 내가 그대로 딱 하고 서 있어, 이렇게. 아이고, 내가 막 소름이 끼쳐갖고요. 그 뒤로부터는 절대 뭐라 안 했어요. 막 소름이 쫙 끼친 그 순간에, 나를 보는 순간에.
아버지가 옛날에 막 화나가지고 막 그럴 때 화낼 수 없는데 화를 내 그렇게. 자기 마음이 안 들면 화내. 아이고 돌아가시는 어르신을 자꾸 그래서 죄송하긴 죄송한데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사이즈가 어떠냐에 따라서 권세가 다르고요. 그 밑에 가정과 개인 밑에 잡고 있는 개인 귀신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탄의 나라의 어떤 도표로 봅니다. 정사는 정사끼리 안 싸웁니다. 왜? 서로 자기들끼리 분쟁을 하게 되면 자기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 그들이 너무 잘. 성경에 보시면요, 예수님을 죽일 때 본디오 빌라도 헤롯이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사도신경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나는 이 여러분 가서 만약에 천국 가면 본디오 빌라도가 와서 찾아올 거예요. 왜 그렇게 나만 갖고 오느냐? 나는 살려주려고 그랬는데 왜 나를 그냥 아침 저녁으로 그냥 예배 드릴 때만 나를 그냥. 자, 시편 2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여호왕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새롭게 하며 이르기를 주와 그 기름 부은 자를 그리스도를 멸하지 않는도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죽일 일에 빌라도와 그리고 로마 지배국인 보낸 빌라도는 그 로마 제국이 보낸 총독입니다. 헤롯이라는 건 원래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총독이 자기 나라를 잡아먹었으니까 별로 총독을 안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이가 완전히 원수라고 보시면 돼.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죽일 때는 이 둘이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고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사람 안에도 헤롯 안에도 귀신이 있고 빌라도 안에도 귀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 안에도 귀신이 있고 이 사람에게도 귀신이 있어. 영끼리 딱 하나가 돼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귀신은 귀신끼리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돕습니다. 예수님이 저 사람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 그리고 눈 뜨고 벙어리 된 건 말할 것이다. 말한 걸 말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귀신이 스스로 분쟁하면 귀신을 쫓아내면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서겠냐. 사단은 자기 나라가 망하는 짓을 안 합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들은 진짜 싸우는 사람들은 귀신부터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우리 옆에 분 가까우면 한번 악수 한번 해보십시오. 옆에 분 가까우면 악수하면 사이좋게 지냅시다. 사이좋게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귀신보다 레벨이 한 레벨 높아야지. 사이좋게 지냅시다. 두 번째로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주님 말씀했느냐. 27절 보여요. 27절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지금 옛날 사람들은요 제자가 선생을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엘리사 죽는 것을 보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비영이여. 선생이 아들 제자 보고는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친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제자라고 봐야 되고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제자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낸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 이름으로 쫓아냈다 할지라도 어쨌든 귀신을 쫓아낸 자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내가 그러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쫓아냈다면 너희 아들들은 너희 제자들은 그러면 누구의 힘을 빌어서 쫓아내느냐. 너희도 그러면 같은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쫓아냈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거다. 만약에 너희 제자들도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쫓아냈다면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도 똑같다라는 거죠. 쫓아낼 수 없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자기가 귀신을 쫓아냅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이래 봐도 저래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 무엇으로 쫓아낸 것이냐?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죽기가 참 중요합니다. 영을 쫓아내줘야 돼요. 자, 예수님은 나를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나는 성령에 힘입어서 쫓아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시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100% 신성이 있고 100% 인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 때 신성을 가지고 살지 않고 인성만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왜 신인데 인성만 가지고 사셨느냐? 저와 여러분의 모델이 되려고. 대신 사람이 되셔서 내 대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예수님이 할 일을 사람으로 모델로 삼고 따라오도록 삶이나 능력에 있어서 그러면 예수가 100% 사람으로 사셨다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어떻게 물을 잇고 어떻게 죽은 자를 지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고 소경을 눈뜨게 했느냐? 예수님은 성령 받아서 이 일을 했다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아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서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귀신에게 포로된 자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아버지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예수의 기름 부으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고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으로서 능력을 전혀 안 쓰셔서 인성만 쓰셨어.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냐? 성령에 힘입어서 그래. 자,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아버지가 보여주지 않는 거, 아버지가 들려주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항상 항상 아버지께 눈이 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는지. 아버지가 야 거라사 지금 저녁까지 늦은 시간까지 지금 막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가서 저녁도 먹고 좀 몸도 쉬어야 되는데 마지막 다 하고 있는데 아들아 저 거라사 제에 가면 지금 아들 하나가 내가 사랑하는 자가 귀신에 몽땅 들어가고 그 아이가 지금 고생하고 있다. 가서 네가 좀 해결 좀 해라. 아무 말도 안 해. 아니 지금 쉬어야죠. 밥도 먹어야 되죠. 이런 소리 안 해. 또 제자들은 더해. 아이 좀 쉬지요 소리 하는 거 먼저 가라니까 가요. 가던데 또 이게 바람이 불고 그래서 지금 얼마 안 되는데 지금같이 모다가 달린 게 아니라 노를 쳐가야 되는데 밤 사경까지 막 젖었는데 내가 그 자리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그냥 배 돌릴 것도 없어요. 그냥 자리만 돌아 앉으면 되거든요. 그때는 앞뒤가 없어. 엔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돌았으면 돼. 그런데도 저는 그게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때로는 이게 아닌 것 같다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거 이렇게 하고 내가 손에 엄청 보겠는데 그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모델이 되셨다는 기억하시고 예수가 눈먼 자를 눈뜨게 했으면 못 걷는 자를 걷게 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하시고 치유하시고 죽게 하시면 예수님보다 더 훨씬 잘할 수 있어요. 하루 만에 이런 일은 일어나는 건 아니겠죠. 예, 그것이 계단에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게 되나. 여러분 이게 그냥 들쑥날쑥
들쑥날쑥 하지 마시고 기름 부음 받으려면 제대로 받으십시오. 제가 기쁨의 교회, 여기서 기쁨의 교회 가는 건 쉽지 않아요. 주일날 올라가면 몸 다 죽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 새벽 기도 드리고 낮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올라가는데 4시 반에 출발하면 3시간이 아니라 4시간 5시간 많게는 6시간 가요. 김장철이나 단풍철이나 이런 거 걸리면요 이 잠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벌써 올라가면 지쳐버려. 근데 올라가면 지치면 잘하고 하나? 아니요. 12시 될 때까지 해요. 이 양반은. 그것도 12시에 마친가 싶으면 어쨌든 시간 넘겨갖고 막 더 하려고 하나를 더 해주려고. 그러면 몸은 녹초가 됩니다. 진짜 저는 갔다 오면. 그런데 제가 이 사역을 올바르게 제대로 배우려고 2년을 매달 갔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때는 지금은 2박 3일이지만 그때는 3박 4일이었어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름 부음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서 그래도 최고의 어떤가는 귀한 사역자들이 되십시오. 그냥 올라가도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타 치는 거 어느 날 그냥 띠띠띠띠띠 막 폼 납니까? 이게 되는 거 아니잖아. 어느 날 갑자기 막 피아노 치면 모차르트처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수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처럼 여러분 이 영적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게 뭐가 걸린 게 있습니까? 걸린 거 있으면 나를 가르쳐 달라고 파고 들어가요. 아니 그게 금광이라고 그래야 되겠네. 그래야 막 눈이 번쩍 띄지. 금광이 어디 금줄이 있다 싶으면 있을 것을 뭐예요? 기대를 하고 파요.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이 영적 사역 하는데 그냥 하고 싶은 말고 와서 하고 그렇게 아니에요.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쌓아놓으면, 그리고 감기부터 시작을 해봐요. 감기 나오면요 좀 있으면 이제 조금 더 위에 업그레이드 돼. 되네? 그러다가 이제 허리 아픈 거 되면 디스크 되면 디스크가 10시간 정도 됐다 그러면 이제 한 번 되면 그 다음 가면 5시간, 그 다음에 3시간, 그 다음에 1시간. 아멘 하는 사람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꾸 해봐야 돼. 그리고 여러분의 진짜 치유자가, 유명한 치유자가 되고 진짜 치유자가 되려면 이런 치유 사역하는데 자꾸 와서 보고, 예언하는 사람이 예언을 사모한다면 예언하는 사람 옆에 가서 보고, 저럴 때는 어떻게 어떤 용어를 쓰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자꾸 보고, 치유를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서 어떤 때는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자꾸 보면 옆에만 있어도 기름 부음이 튀어. 여러분 제가 조금만 해서 춤력을 탁 적어도 가. 그것처럼 튄다니까. 그래서 조심을 해요 지금. 그거 안 가게 하려고.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여기 우리 읽었잖아요. 이 뒤에 이제 내일 오후 이야기했지만,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은 진리를 찾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한 절 한 절 풀어주는 것도 쉽지 않은 건데, 여러분들에게 이번 성회를 통해서 묻겠던 문제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꾸 해보면 10분 하던 게요 금방 나. 이 병은 도저히 안 낫는데, 그러면서 이 병이 낫고, 그러면서 기름 부음이 자꾸 업그레이드가 돼. 제가 우리 사역자들도 계시지만 자꾸 사역을 우리 목사님들은 시키려고 해요. 왜? 집에서 아니 교회에서 가서 혼자 하는 것보다 여기서 또 해보는 게 또 달라. 그래서 자꾸 해서 여러분들이 빠지지 말고 오십시오. 하려면 마음 먹고 아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행했던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 오후 시간에는 계속해서 지금 남은 몇 절까지 했어 우리가? 29절? 28절까지 했죠. 29절 내일 오후에 계속 나가면서 내일 29, 24, 30, 31, 32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대부분 보면 그냥 성령 사역하는 사람은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뭐라고 그래요? 배쳐가고 막 이상한 소리 했다고 하는데 절대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안 일어난다고 다른 사람 가지 마십시오. 이건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기 가서도 사함받지 못한대요. 내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아는 은혜가 주시고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